우리가 왜 이 천국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왜 기독교인가라는 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어떤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몸에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후에 양편으로 갈라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오른편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왼편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갈라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연옥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건 성경이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통치의 개념으로 본 천국, 그리고 두 번째는 장소의 개념으로 본 천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통치의 개념으로 본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동안 느낄 수 있는 천국이고, 장소의 개념으로 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갈 곳을 얘기합니다. 통치의 개념으로 본 천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소의 개념으로 본 천국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꿈을 꾸고 얘기를 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보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바울도 삼층천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바울에게 보여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구체적인 측량까지 알려주신 내용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통치의 개념으로 본 천국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팔복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는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통치의 개념은요, 우리가 눈이 있다고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천국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이 안에가 엔토스라는 말인데, 엔토스는 within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유리잔 안쪽을 얘기합니다. 유리잔 안쪽 within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개인적으로 단수적으로 쓰인 게 아니고 복수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의미로는 어몽입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엔토스라는 말은 어몽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팔복 중에 처음에 무엇이 나왔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무 생각이 없거나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 영적으로 정말 파탄에 이른 자기 자신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을 깨닫고 애통해하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도에 갔다 오는 바람에 좀 생소하신가요? 얘기들이 자기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산다고 그러지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착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도 않고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천국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자기 것이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를 알려주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살 때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취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너희들이 신랑을 뺏길 때가 있을 것이다. 신랑이 누굽니까? 주님을 뺏길 때예요. 주님이 없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살 때 주님이 없이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애통해야 될 때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온유한 자는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권력과 권세, 능력, 명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대드는 사람은요, 모세가 충분히 얼마든지 저주를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그 권력을, 권세를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을 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우리 혼에는 지정의가 있죠. 혼에는 지정의가 있는데 이 지정의가 있지만 이 지정의를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는 사람들이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다.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너 죄 없어. 이 얘기입니다. 의란 그리스도처럼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순결하고 고결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죄 없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애통하게 여기게 되어 있고, 온유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긍휼히 여기다. 긍휼은 엘레몬이라는 얘기인데요. 요 글씨는 깨졌습니다. 이건 참고하지 마시고 엘레몬이라는 헬라어인데 자비로운, 동정적인, 인자한 그런 얘기입니다. 의에 관해서 긍휼함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를 긍휼히 여깁니다. 자기를 정말 불쌍하게 여기죠. 네. 그런데요, 자기만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포악한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자만심을 갖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기보다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가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난 5주간 동안 우리가 나눴던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음을 면치 못해요. 오죽하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것이 있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끈을 매달아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그 끈을 잡아당겨서 죽은 시체를 끄집어내기도 했습니다. 부정하면 죽습니다.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여기서 청결한 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거는 잘 아시죠? 원래 헬라어 원어로 이거를 해석을 하면 복이 있도다 너희 마음에 청결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무나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청결한이라는 뜻은 카다로스라는 뜻입니다. 카다로스라는 말은 깨끗한, 순결한 이런 뜻입니다. 이 순결한 퓨어에서 왜 순금하면 퓨어 골드 그러죠? 네. 퓨어에서 퓨리탄이 나왔습니다. 퓨리탄이 뭡니까? 청교도를 얘기합니다. 청교도는 우리 성공의 교인이었던 분도 계시지만 성공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간 영국의 순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성공회의 그 이중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이랄지 교리랄지 이런 거를 비판하고 그보다는 더 순결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 단체가 청교도들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청교도들은 이단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교인들에게 화형도 당하고 감옥에도 처하게 되고 죽임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복받은 나라인데요. 그 복받은 이유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에서 그랬습니다. 이 퓨리탄이라는 단어를 보고요, 저는 전 정권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놓은 일이 하나도 없는지 정말 순결해요. 그 면에서. 자, 이 카다로스라는 말은요. 카다로스라는 말은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여러분 보셨나요? 돌멩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투명한 빛이 보이기는 하지만 돌멩이하고 다름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잘 깎으면 그냥 광채가 현란한 그러한 그 보석으로 변하게 되죠. 그렇죠? 그 원석의 크기뿐만이 아니고요.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깎았냐에 따라서 값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어디에서 봐도 똑같은 투과열, 똑같은 빛이 나야 정말 훌륭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죠. 네. 완전히 탄소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불난 집에서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불이 나면 다 타고 없어집니다. 다이아몬드는 철보다 강하지만 그래서 유리를 자르는 데도 쓰고 뭐 철을 자르는 데도 다이아몬드를 씁니다만 그렇게 강하지만 그런 강한 철도 불 앞에서는 탄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카다로스에서 파생된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카타르시스. 네.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닥친 어떤 두려움, 불안, 뭐 이런 그 연민, 이런 복잡한 마음들을 어떤 자기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의 비극적인 모습을 영화나 실례나 연극을 보면서 정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카다로스를 얘기합니다. 카타르시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카다로스 존재가 아닙니다. 청결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카타르시스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카타르시스는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좌절감이나 자책감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감, 이런 그 복잡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비극을 보면서 실컷 울고 나면 내 자신이 거기에 빠져있던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속에 후련한 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힘을 새롭게 힘을 갖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래서 어떤 슬픈 영화를 보고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반추해 보면서 자신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나은 삶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실컷 울고 나서 후련한 마음, 그리고 내가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될 때 그때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요, 그 종로 2가 근처에 돈을 얼마를 내면, 얼마인지 이미 잊어버렸습니다만, 접시를 깰 수 있는 가게가 있었어요. 돈을 얼마를 내고 접시를 벽에 던져가지고 깨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심한 노동이나 어떤 운동을 심하게 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죄가 정말 너무나 추악하고 흉한 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정말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혼이 순결함을 입는 과정, 이런 것이 정말 카타르시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 마음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도덕적인 불결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인격과 도덕과 지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악한 생각과 미움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이 존재합니다. 현재에 집착하면서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야누스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진도에서 야누스에 대한 삶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야누스는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늘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를 너무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알면요,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정말 자신의 미래를 분명히 알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야누스가 그랬죠. 네. 야누스는 문을 지키는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의 여러 문을 지키는 신이죠. 이 야누스에서 제뉴얼이 1월이 나왔습니다. 1월은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1년을 계획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 야누스라는 말에서 제뉴얼이, 이게요, J가 영어로 할 때는 이게 제이너스입니다. 제이너스. 그러나 로마어로 할 때는 야누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지저스, 영어 발음은 지저스입니다. 그러나 로마식 발음은 예수스입니다. 그죠? 요한도 그렇죠. 요한도 영어식 발음은 존입니다. 그러나 로마식 발음은 요한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J가 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야누리우스는 1호를 뜻합니다. 야누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우리의 마음은요, 이 지정의를 발휘하는 곳인데, 이 혼이 깨끗한 사람은 이 지정의가 깨끗해지는 사람을 뜻합니다.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가 깨끗해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야누스의 상입니다. 이게 로마의 북쪽에 있는 문을 지키는 신인데, 한쪽은 젊은 사람입니다. 한쪽은 늙은 사람이고, 이거는 과거를 뜻하고 이거는 미래를 뜻합니다. 그러나 바티칸에서 보관하고 있는 야누스 상은 둘 다 나이 든 사람으로 또 이렇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문마다 야누스의 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는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냥 무식해서 그냥 지나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대표적인 야누스 상은 북쪽에 있는 문을 지키는 야누스 상이 제일 유명한 상이에요. 원정군이 다른 지역을 토벌하러 갈 때 꼭 북쪽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삼면이 우리나라처럼 바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때는 북쪽 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문을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운이 오고 안 오고 달라진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요, 미래를 안다고 그래서 그 미래가 우리한테 보장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누스처럼 그렇게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결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청결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결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청결함이 단순히 외형적인 행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단추가 잘못 꿰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인 신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은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 약속이야. 그러나 내가 이것을 그냥 인정하고 내가 새 언약을 줄 테니까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죠. 그래서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신약을 통해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청결해야 될 것은 우리의 외식이 아닙니다.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청결해지고 안 청결해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청결은 우리의 내면이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청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나님은 청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천국에 갈 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습니다. 거짓 맹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뜻을 두지 않고 세상의 뜻을 두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맹세를 해놓고 세상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거짓 맹세를 한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퓨리탄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오직 한 곳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요, 솔로몬하고 달랐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퓨리탄이 되십시다. 여러분, 지저분하게 세상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닥지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꼴을 보지 못하십니다. 그런 상태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죽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교인들은 모두 이 시간 이후로 퓨리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